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아니한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중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특히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독한 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독자를 가진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4장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장에는 사실상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비판하기 쉽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포도주를 마셔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자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고 속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되지 않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한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한다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1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하는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는 것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양심에 심한 상처를 받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순수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덕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건덕에 관한 문제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올바른 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운다는 말이 사실상 집을 세우는 의미인 오이코 도메인,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지붕을 덮어서 비가 맞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을 세우고 온갖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치장합니다. 그래야 쓸모있는 아름다운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와서 잘 정착해서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건물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우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의 모범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우는 진실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다 이에 해당하지요. 그러므로 4절 말씀과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의 제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세운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천문학자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을 공부하여 무엇인가 찾아내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삶을 살 때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를 얻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여서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서로 용납하고 포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받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방과 함께 찬양하는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열방들과 함께 주께 감사드리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9절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시대 다윗의 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에 참여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 사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는 열방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의미하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 열방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는 말은 온 세계가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선교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선교하고 주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진실로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하고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고 1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약한 자와 같이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방과 함께 찬양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실로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